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름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가 병행되는 그 복음서에 함께 보게 되면은 율법 교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자 청년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 앞 본문에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였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자 청년과는 비교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따라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따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28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지금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하늘나라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심판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이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에 대한 그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은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 보좌의 자리에 이 제자들도 앉지만은 그곳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내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라는 것들이 증명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게 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복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이제 면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셨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이라 그러면 마치 어떤 서열의 위주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보상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육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들을 또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같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어떤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육체적인 그의 질병의 눈이 또한 띄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보상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그 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현세 가운데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들이 근원적인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혹여나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응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또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세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믿는 자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응답이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제가 그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원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보게 돼야 될 보상이 무엇이냐면은, 자, 그렇다면 그 보상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 가운데서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도중에 젊을 때가 되었던 노년의 때가 되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나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또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본문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보면은 그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른 아침에 나왔던 사람,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2시에 나왔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른 아침에 나왔던 사람에게는 그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라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지금 이른 아침은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오전 6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을 6시로 보고, 그리고 지금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남겨둔 그 사람에게도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푹삿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왔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했는데 동일한 푹삿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많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천국은 바로 보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노력과 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이 어떤 보상은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됐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아갔던 사람은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공평했습니다. 자비했다라는 거죠. 자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그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또한 어떠한 보상이 있냐면은 29절 또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부분 또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이 말은 그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가족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간 사람에게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배는 직역하자면 100배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10명의 어떤 형제가 있다면 100명의 형제를 받는다. 뭐 부모님도 뭐 그렇게 받는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잘 쫓고 정말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끝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그 부모님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형제 자매가 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러 배로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세 가운데서 바로 이 여러 배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들이 많아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세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버렸다고 해봅시다. 평생을 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나에게는 가족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가족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독상동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현세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갔던 그날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함께 만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이 수련회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수련회는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 배로 받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는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정리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육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 드리십시오.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 현세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들린 바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안 못 보는 자는 육체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심판이 면해질 수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은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뭉쳐졌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다가오는 이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독산동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보상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운데 열두 보좌에 이 제자들도 앉는다고 하였는데 우리 또한 믿는 자들도 그 심판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서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확증되는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지금 현세 가운데서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